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구약의 성취 인용구들과 구약의 연관된 언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구약의 인용구들이 많은 이유는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연관성 속에서 말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약속의 성취는 신약 전체의 주제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제가 더 주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점을 유의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에 연관된 언급과 구약 성취 인용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많은 사건 중에 본문 1절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 1절과 4절은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여기서 나병은 일반적인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나병 환자는 산 송장으로 간주되었고 나병이 걸리게 되면 점차 몸에 퍼져 고통을 느끼는 감각은 죽어버리고 몸의 많은 부분이 일그러지고 떨어져 나갔으며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곁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다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나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에서 거처를 정하고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나병만큼 병에 걸린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정적이고 분리되어야 하는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와 엎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부정적이고 분리되어야 하는 나병 환자가 구약의 규정을 무시하고 나와서 말을 건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며 그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손을 내미시고 직접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정한 사람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는 것은 나병 환자가 구약의 규정을 무시하고 나와서 말을 거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함께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시지 않으면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지 않고 말씀으로 치료하신 사건도 아주 많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나병 환자의 부정을 즉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나병은 구약에서 죄와 부정함을 상징하며 죄인과 같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정함 속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직접 다가가사 손을 내미시고 그를 고치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타난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8장에서 행하시는 많은 치유와 축사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와 기적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와 부정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원래 부정하고 사회와 분리된 나병 환자처럼 죄로 인해서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퍼지듯 우리에게 있는 그 죄는 점차 퍼지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리되고 깨진 우리들에게, 타락하고 부정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거침없이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죽어주는 사람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할 때,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이 분리되었을 때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었던 자들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 못하는 우리를 위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기억하며 그 앞에 나아가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